51 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주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8쪽입니다. (21절부터) 6장 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습니다. 기도의 현상과 본질, 기도의 현상과 본질. 기도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기도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가서 예배할 테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로는 당장 거절합니다. 모세도 바로가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동의 강도를
이전보다 훨씬 높입니다. 이미 견딜 수 없이 힘든 노동의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이니까 백성들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노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죠. 백성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이 헛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모세는 자기가 행동한 것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했다는 그러한 자책감에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5장 22절 23절 보세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받은 분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받으니까 더 아파요. 기도받으니까 더 아파요.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아프답니다. 더 어려워졌답니다. 더 힘들어졌답니다. 더 아픈 상황, 더 힘든 상황, 더 어려운 상황에 실망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은 기도한 후에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기도한 후에 현실은 더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녀는 대학교를 계속 떨어져서 사수를 하는데 사수마저도 떨어집니다. 도대체 기도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한 후에 현실은 더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붙들지 말고 현상을 붙들지 말고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더 어려워졌어.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속아서 기도를 중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제가 현상과 본질을 헷갈려 본질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붙들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한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닌데 사람의 반응에 바로의 반응에 절망합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잠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잠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현실이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대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나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또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나 여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실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 모세는 강한 손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반대와 모든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반응이 아닌 현실의 상황이 아닌 강한 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붙들고 있을 때 계속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여기에 흔들리지 마요. 제 목회 초년병 때는 제가 능력이 저한테 있는 줄로 알고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그러면 제가 속에서 움찔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느끼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신과 나의 기도를 받으신 게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낫습니다. 금방 좋아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거기에 움츠려들거나 거기에 해서 제가 제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러지지 않습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고쳐주신 걸 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거 외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흔들림 없이 오직 이것만을 붙들고 이 본질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믿음의 뿌리는 외할머니 조춘자 권사님이십니다. 몸이 아프셨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 고마워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주부터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가 늘 고백드린 대로 새벽기도와 저녁기도를 평생 쉬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6남매를 다 데리고 교회 갔습니다.
주일이면 외할머니 그리고 육남매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은 외할아버지가 유일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자녀들 다 끌고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진짜 못마땅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춘천시 중앙로 한 귀퉁이에 반평짜리 도장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평생 도장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며 유일하게 농사를 짓는 날입니다. 농사를 하려고 마음 먹고 주일에 일을 하려고 하면 새벽부터 가족들이 다 교회가 있습니다. 혼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저녁에 막걸리를 마시고 교회에서 돌아온 자녀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할머니에게 욕설도 하시고 점잖은 분이셨는데 심지어는 손찌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의 핍박에도 굳건합니다. 주일마다 변함없이 가족을 전부 데리고 그리고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저녁으로 묵묵하게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계속됐는데 할아버지는 조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년째 되는 해에 장남이었던 김태순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음악 선생이었던 이 큰 외삼촌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할 정도로 춘천에서는 유명한 분이셨는데 청춘의 꿈을 품고 서울 영등포로 전근 가서 전근 간 지 1년 만에 연탄가스로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계기로 하나님께로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한 건 할머니처럼 할아버지도 그 교회 나오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가 혼자 하셨던 8시 기도회를 같이 함께 기도회로 모여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을 새벽 기도, 저녁 8시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교회 봉사에 앞장섰고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 늦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 장례를 치를 때 그날을 지금도 영광스럽게 기억합니다. 담임 목사님 미국 부흥회 중이셨는데 부흥회 일정을 다 취소하고 우리 김주선 장로는 내가 장례해야 된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그 장례를 직접 집례하시면서 그 교회가 보여주었던 김죽선 장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성가대원들이 다 까만 성가복을 입고 흰 줄을 손에 잡고 앞에서 그렇게 관을 이끌고 찬송을 부르며 가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년의 끈질긴 기도는 너무나 고집이 있었던 한 남자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상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거기에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본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변화되거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을 붙들며 결국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본질을 붙드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이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 기도에 승리하는 저희 가족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주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 눈앞에 어떤 말을 듣든 주여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2월 9일 기도의 현상과 본질을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땠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의 본질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현상과 본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모든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내 눈에 아무런 기도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